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이 은혜가 되는 것은 헌해가 아니라 새해로 얻은 것이 복이고, 더 큰 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복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노력이나 스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얘기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하나님, 이왕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거라면 눈은 좀 쌍꺼풀로 만들어주시고 코는 좀 오똑하게 안 되나요? 이렇게 하소연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의 성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얼굴이 옛날 얼굴과 같을지라도 새로운 피조물은 성품과 태도와 분위기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멋지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새 결심 혹은 새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미 송구 영신 예배 때 5가지 결심과 소원을 세우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결심을 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과 소원을 세우신 분들은 그걸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고 연말에는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나는 세우나 안 세우나 작심삼일이라 안 세운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 올해는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계획을 안 세우면 연말에 이룬 것도 없지만 안 이룬 것도 없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충청도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연초에 몇 가지라도 결심하게 되면 연말에 가서 평가 내지는 결산할 근덕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직 연초입니다. 연초에 1년 동안의 인생 설계를 기도로 세우시고 올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올 우리 교회 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는 표와 연관하여 인간 개조 혹은 인간 청소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종 청소는 캠브리지 사전에 찾아보니까 국가 또는 지역에서 다른 그룹의 모든 구성원을 특정 문화 또는 인종 그룹에 의해 완전히 치우는, 내보내는 조직적이고 종종 폭력적인 시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인간을 새롭게 개조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소위 인구 청소, 인종 청소입니다. 이것을 실행한 사람이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그는 인종 청소의 명분으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또 1976년 캄보디아의 폴포트는 총리가 되면서 대대적인 인종 청소를 감행했는데 집권 3년 동안 캄보디아 인구의 약 4분의 1가량 20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가 인간이 개조되고 좋은 사회로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좀 양호한 방법인데 우리나라에는 삼청교육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깡패나 조직폭력배 등 사회 독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교화 목적으로 일정 기간 고강도의 육신과 정신 훈련을 실시하여 교정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교화 교정은 지금도 일반 교도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모조리 죽이고 삼청교육대나 교도소에 보낸다고 옛사람이 새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청년들이 빈둥빈둥 놀면서 부모님 애만 태우는 청년을 보고 저런 놈은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고 하면 개도 웃을 것입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의 이념은 전인교육을 지향합니다. 이 전인교육이란 신체적 성장, 지적 성장, 정서적 발달, 사회성의 발달 등을 조화롭게 하여 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격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려는 교육이 바로 전인교육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런 전인교육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살적 버릇이 80가고 제 버릇 개 못 준다, 혹은 심지어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정말 바꾸거나 변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변했는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사람은 변했는가? 결혼하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변하던가요? 여러분, 죽도록 싸우고 윽박지른다고 남편의 성격, 아내의 성격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우리 집만 안 바뀌나요?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런 강팍하고 고집이 센 존재가 된 것입니까? 성경에 처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극찬하셨는데 왜 인간이 이렇게 강팍한 존재가 된 것입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아름답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은 죽는 존재가 되었고, 사람의 마음속엔 미움과 질투, 불신, 원망, 불평이 들어와 우리나라 속담처럼 이제는 고쳐 쓸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는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본문 17절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피조물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피조물의 사전적인 뜻은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피조물입니다. 즉 피조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고백은 나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안에서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복음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누구나 다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초청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나 돈이 없어도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만약 누구든지라는 조항이 없었다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제한된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조선 땅에도 140년 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의 수혜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제한 조건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서입니다. 다시 본문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은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바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이 되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구태의연한 옛사람 그대로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한 하나님이 혹시 실수한 건 아닙니까? 뭐가 문제죠? 이 주제는 우리 한국교회를 오랫동안 괴롭힌 이 칭의와 성화의 문제입니다. 이 칭의와 성화의 오랜 문제예요. 이 칭의와 성화의 문제가 늘 헷갈리는데 이것을 악용되었을 때 기독교의 복음은 값싼 복음이 되고 맙니다. 값싼 복음이란 뭡니까? 말로만 믿겠다고 해놓고 믿은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 안에는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믿음의 열매가 없는 빵점짜리 신자들로 수두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런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얻은 칭의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할 때 즉각적으로 부여받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칭의를 받은 자는 반드시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아이가 대한민국 영토에서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국제법은 물론이거니와 국내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대한민국 법을 전혀 몰라요. 대한민국 말을 전혀 몰라요. 한국의 풍습도 모릅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한국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고 완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는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할 과업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란 말은 우리와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누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으면 그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또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전가 혹은 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가지는 접붙임 혹은 접붙임 받은 이 본줄기로부터 양분을 열심히 빨아들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생명을 공유한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바로메타와 같은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물리적인 접붙임을 넘어 질적 변화, 새 생명의 출생인 중생과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거듭나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거듭남 중생이라는 의미는 땅에 있는 옛사람은 죽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피조물의 사전적인 뜻이 조물주에 의하여, 창조주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소유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즉 피조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올 한 해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인생,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바로 이게 청지기 의식, 또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이 청지기 의식, 사명을 가지고 주인에게 충성 봉사하는 새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제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3살에 대전중앙교회 부목사로 심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2004년도에 전주 화산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받았습니다. 벌써 2004년이니까 20년이 되었는데 지난주에 찾아보니까 위임식한 날 찍은 사진이 있어서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20년 전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뒤에 교회 배경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 헤어스타일을 보여드리려고 한 것인데 이때는 위임식 날이라서 약간 덜한데 제가 전주에 가면서 뭔가는 바꿔야 하겠다는 열망을 먹었는데 이 40대 초반에 뭐 특별히 바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헤어스타일을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제가 거의 2년 동안 올백으로 넘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이 상태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알프레드 아들러의 글을 읽으면서 찔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알프레드 아들러가 쓴 인간 이해란 책 서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외적인 모습이 조금 바뀌거나 새로운 행동에 조짐이 보이면 무언가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행동 패턴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외적인 변화는 다시 사라지게 될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글입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오래된 교회를 한번 바꾸어 보겠다는 불타는 가슴으로 만 6년간 교회를 심우하다 여기 대전으로 왔는데 제 판단입니다만은 절반의 성공은 했다고 평가합니다. 온전한 성공을 못 거두고 절반의 성공을 거둔 이유는 바로 겉껍데기만 바꾸고 본질까지 변화를 주지 못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담임 목사가 머리라도 뒤로 까고 열심히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자극을 받아서 70년 된 교회가 다시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대전 서문교회에 이런 변화의 바람을 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바람이 분다고 한다면 수백 번이라도 제 머리를 올백으로 넘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형적인 변화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외형적인 변화도 좀 약발이 먹힙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요, 외형만 변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절반의 성공을 한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는 외모를 넘어 본질까지 바꾸어 저 자신부터 먼저 바꿔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도 껍데기는 물론이거니와 속마음까지 새로운 피조물로 확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꿉시다. 확 바꿉시다.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급장 떼고 따라오시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우리 명예 집사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중요합니다. 어른들은 뒤에서 기도하며 계속해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저는 우리 대전 서문교회가 2024년 올 한 해 다시 큰 부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감기가 들어서 한동안 고생했는데 아픈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사의 마른 눈에 눈물을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감동을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었는데도 누에 고치 안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하늘을 날아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고 맙니다. 진짜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됐다고 거기 그냥 틀어박혀 있으면요 진짜 죽습니다. 이제 뒷짐지는 성도들은 올 한 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시고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심과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을 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이 되었습니다.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
우리가 도전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닥다리는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했사오니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살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주의 일에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새해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아 싸우니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새로운 말과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청지기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